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나무교회 지체들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 진 앞에 나와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모인 큰나무교회 지체들 한 분 한 분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정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마음가짐으로 예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변화되고 신실해지는 우리 큰나무교회 지체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내 맘에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지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을 지키사 이 눈으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는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힘들고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예배 충만 성령 충만 보내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옷도 좀 가을 옷을 딱 입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환절기 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감기 한번 걸리니까 최소 일주일 가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여튼 몸 조심을 육신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더럽히거나 성전에 해를 끼치게 되면은 구약 시대 때는 무슨 제사를 5대 제사 중에서 무슨 제사를 드렸어요? 속건제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속건제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후를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자꾸 아프고 연약한 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한번 뒤돌아보고 이 죄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온 죄인지 실질적으로 체력적인 문제인지 타고난 거인지 그걸 잘 분별을 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을 보내셔서 시편 107편 20절 말씀대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이 어떠한감을 드러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낸다는 겁니다. 말씀은 그가 영에 속한 자인지 육에 속한 자인지 하늘에 속한 자인지 세상에 속한 자인지 그런 것들을 다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모두 영에 속한 자로 드러나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외관상으로는 아주 훌륭했으나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외관상으로는 대단했어요. 은사도 많고 그리스도 철학의 지식이 많았고 말을 잘했고요. 많은 은사와 체험들로 인해서 세상적인 것으로 외관상으로 볼 때 아주 흠이 없고 멋지다 보니까 자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그런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옛 성품으로 말미암아 누룩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됐는데 그 누룩의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죄악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죄악으로 인하여 유월절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가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누룩 없는 순전함과 신실함의 떡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본문 내용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 방향과 목표와 그 신앙생활의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릇되고 헛된 자랑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육신에 속한 자,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자꾸 뭐를 자랑해요? 그릇되고 헛된 세상의 자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는 4장 8절 말씀대로 그들은 이미 부유하고 이미 배부르다. 그들은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요하며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이미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어. 나 은사도 많이 받았고 나에게 말도 잘하고 철학적인 지식도 많고 그러니까 나는 이미 배부르고
너무 풍요해. 그러면서 자랑을 한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누르기 있는 육신에 속한 자들로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면서 또 육신에 속한 자들로서 세상을 본받고 육신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의를 자랑한 거예요. 서로 당을 짓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면서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그런 것들을 자랑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3장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신령한 자들에게 말하면 좀 덕스러운 얘기를 해주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말씀이 나오겠는데 너희들에게는 그렇게 대할 수가 없어.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너희들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바르게 너희들이 잘못한 걸 죄를 지적하고 책망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서로 다 네 편 내 편 당을 짓고 그리스도파 발로파 아볼로파 뭐 이러면서 당을 짓질 않나. 여전히 세상 사람들도 짓지 아니하는 음행의 죄를 더 짓고 그들은 자랑할 게 아니고 선물로 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선물 받은 것 때문에 막 그런 것 때문에 막 자랑하고 뭐 방언 은사가 더 중요하다, 뭐 예언 은사가 더 중요하다. 육신의 것들로 자랑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단단한 신분을 너에게 던져줄 수가 없어.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성경은요 세상에 가진 것들로 인정받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가치와 생명과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한 신령한 자들은 오직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저 세상의 천국에 있다는 것과 지금은 성화의 도상에 곧 영광스러워지기 위한 과정 속에 있다는 그런 시각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나그네로서 내세를 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같은 시각을 갖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어져 가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날마다 세상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주름 잡힌 것이나 티가 없도록 완성되어져 갈 때 거기에는 반드시 고난과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이미 부유하고 풍성하며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어떤 수준에 이르렀든지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는 죄를 다 이긴 것 같아도 벌써 또 다른 영역에서는 아니 내가 술 취하고 방탕한 것은 벗어났는데 또 다른 영역에서는 또 욕심에 빠져가지고 우상숭배에 빠지는 데를 듣지 않나. 이렇게 자꾸 우리는 죄만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즉 죄의 씨앗이 우리 속에 있는 이상 죄에서 도망가거나 거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죄를 누룩이라고 바울 사도는 표현한 거예요. 누룩은 빵 속에 들어가면 온 빵을 다 퍼뜨려서 다 부풀리듯이 우리가 늘 짓게 되는 죄는 이러한 누룩의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는 자들,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신을 쫓아서 육신대로 사는 자들은 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천국 기업의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누룩 없는 중생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일을 홀로 행하신다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 안에서
새 덩어리, 오늘 본문엔 새 덩어리라고 표현했는데 곧 거룩의 완성으로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내면의 옛 성품들로 해서 우리는 그 유혹이 자꾸 발목을 잡기 때문에 때때로 넘어지고 실족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맡길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거룩의 완성, 곧 내 안에 내가 죄로 예수 100으로 이루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우리는 나를 삭제시켜 가면서 예수로 충만한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나 내가 여전히 살아있음으로 실패했을 때에는 나는 아직도 죄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걸 극복하지 못한 것을 인해서 정말로 우리가 자책하는 마음도 가져서는 안 되고 오직 가난한 마음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책하는 것 자체도 자기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끊임없이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이며 의의 병대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 가운데 육신대로 살 때의 음란과 교만과 술수와 당짓는 것 등등의 이런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이제 흠이 없고 성결한 모습, 즉 거룩함이라는 신령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신앙의 깊이와 신령한 수준을 이 같은 거룩성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은사와 지식으로만 신앙의 깊이를 점검하고 스스로 자족하며 이미 부여하고 자랑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치었다 하는도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 문제를 먼저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직도 음행이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하면서 유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뜻과 목적이, 죽으심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가 유월절을 지킬 때 왜 너희 대신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며 무교병, 즉 누룩 없는 떡을 먹는지 그 의미를 아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아니 너희들이 유월절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그 유월절 제사에 드릴 때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왜 문설주에 바르고 왜 그때 무교병 떡을 먹느냐 무교절에 그 무교병 떡을 먹는 이유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이유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 아래 있는 너희를 깨끗이 하여 이제부터 거룩한 자녀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냐. 따라서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참신자라면 죄를 지었을 때에 마땅히 슬퍼하고 회개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그것도 없이 어떻게 자랑할 수 있는 거냐라고 하며 그들의 그릇된 자랑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대인 오늘날 기독교는 점점 더 타락해서 신앙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친밀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단지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또 얼마나 만족하냐는 누가 더 기쁘고 누가 더 능력이 있고 누가 더 만족한가라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점점 더 왜곡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만 신앙을 판단하며 자랑하는 것이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인 겁니다. 조금만 뭔가 성공적으로 또 조금만 또 신령한 은혜를 받기만 하면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그런 것들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죄진 것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내 속에 있는 죄로 인해 한탄하지도 않아요. 어째요 이 죄를 짓고 더 그렇게
죄를 씻고 또 거룩해질 것인가라는 고민도 없이 그저 은사와 능력만 구해요. 기도할 때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은 성결함이 있어서 흠이 없느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내가 얼마나 성결하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냐, 그게 신앙의 깊이를 결정하는 캐논, 기준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나는 왜 매일매일 한 걸음 더 성결함에 있어서 진전하지 못하는가를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일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거룩하게 사는데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그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그 술 먹고 그 음란하고 그 욕심 부리고 그 자랑하는 것에서 왜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왜 나는 그럴까 하고 고민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인해서 비로소 죄인 되었던 우리가 신분으로 해방된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 즉 죄를 지을 수 없는 자로 다시 살아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성부 하나님과 하나인 것 같이 우리도 절대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예수 안에서 의로워지는 것이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고린도전서 앞에 가보면 로마서예요. 6장으로 가봐요. 6장 10절과 11절. 우리는 이제 해방된 자예요. 우리 신분이 변화가 됐어요. 존재론적으로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 같이 읽어봐요. 6장 10절에서 11절. 자,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옷을 입지 않는 자는 천국에서 그와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오직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는 복음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신령한 자들은요, 주님의 은혜에서 거룩의 열매를 맺는 반면에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들은 교회를 다녀도 죄의 종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늘 죄만 짓게 되는 것이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날마다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성숙해져가는 과정 속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우리는 이미 죄가 아니라 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되었어요. 불신자들은 자기가 의를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 자체가 없지만 우리는요, 뭘 선택할 수 있어요?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선택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거룩한 것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뭘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거룩해져 가는 그 모습 때문에 자신이 알아요. 왜냐하면 자신은 성도들 앞에서는 교회 나왔을 때는 거룩하게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선한 모습을 많이 보이죠. 그런데 교회 나가다 보면
이제 집에 가서나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과 성령을 날마다 의식하고 예수 생각을 깊게 하면서 살지 않는 이상 때때로 우리가요 범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늘 거룩한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으로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러한 차원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한 지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너희 자유가 과연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느냐. 너희들 지금 너희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회방된 자들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이방인들도 짓지 않는 윤리와 도덕적 기준에도 미치지도 못하는 제일 나쁜 죄를 지어 놓고도 말이야 너희가 신자라는 그런 자랑을 할 수 있단 말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너희가 진짜 신자야? 너희들이 죄를 이렇게 죄 누룩, 그러니까 이 누룩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죄가 온몸을 계속 덮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신자라고 자랑할 수 있고 은사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래 성령의 자유하는 법 아래 있는 자로서 항상 고린도 교인처럼 지식과 은사와 무슨 체험이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그것은 다 헛되고 피상적인 것들입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로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 지체를 의의 경기로 하나님께 되는 모든 죄를 이기고 할렐루야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는 거룩한 열매로 인해서 자랑하는 그것도 일부러 그걸 또 드러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인하여 내 자신이 잘 자부심을 갖는 그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하는 영에 속한 자가 의와 거룩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자신들이 이 성경적으로 교회론에 대해서 너무 약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누가 죄를 짓고 나면 나는 저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 그거는요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바울사도는 1절에서 5절에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는 것인데 라고 하며 음행을 저지르지 않은 신자들에게도 지금 동시에 꾸중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고 그 완성을 위하여 교회를 허락받았는데 너희가 교회 지체로서 너희 안에 있는 음행을 왜 물리치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공동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사랑하고 누가 죄를 지으면 그것을 인해서 내가 죄진 것처럼 아파하면서 할렐루야 회개하며 그를 위해서 충고해주고 마귀를 대적하며 정말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그런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의와 거룩을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점검할 줄 모르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장 1절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너희가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다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고 했듯이 성도들 각자는 굳세게 서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죄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매일매일 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의 얼굴을 배우지 못하느니라. 성도로서 감사와 자랑이 있다면 성령의 법 아래서 거룩의 열매를 맺도록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더 나아가 이제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그 거룩의 열매는요 오직 십자가 없이는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날마다 내가 죽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야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역설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거룩해져 가야 돼. 죄를 짓지 않아야지 싸우지 맺어지는 게 열매를 맺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바울 사도는요 자기 의를 자랑하면서 자랑하는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던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기를 갈라디아서 6장
그 12절 1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육체를 자랑하나 나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날마다 세상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을 가진 인간이 누구든 스스로 노력으로 구원을 얻거나 죄를 극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스스로 정죄를 받은 후에 무화과 나무로 그 부끄러운 곳을 가렸듯이 절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로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은 그들의 현실은 예수님 당시에 책망받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종교 생활은 육신에 속한 자로서 그에게는 자기 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그 은혜가 효력을 발생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그 결과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그래서 영원한 지옥의 지옥 형벌로 떨어지는 이것이 바로 비극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며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성령의 자유하게 하시는 법 안에서 비로소 거룩한 길에 들어선 것으로 인해서 자랑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아덴에 가서 저를 보세요. 그들이 다 철학에 능통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아주 설교를 잘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안 맺혔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했듯이 그 십자가가 목표하는 있는 의와 거룩의 열매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이 신자의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증거들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잘 깨달아야 해요. 십자가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하고 거룩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게 내가 매일 죽는다, 나는 없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것이 자랑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단지 지식과 신령한 체험과 성령의 무슨 은사가 있는 것으로 신자된 증거를 삼으려고 한 겁니다. 물론 신령한 체험과 은사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신앙을 점검하는 성경적인 가장 중요한 기준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거룩으로서 할렐루야. 죄에 관한 문제예요. 죄에 관한 문제. 결국은 매일 교회 오면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묵상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늘 죄 문제하고 쓰여 씨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의로우냐. 얘 의로우냐는 것은 내가 의로가 아니라 예수로 충만하냐. 그 신앙은요, 얼마나 죄를 멀리하고 자신을 의에 드리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거룩을 따라 살 수 있고 그리스도가 주가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만 자랑이 되어야만 하고 할렐루야. 성도된 것을 인해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십자가만 자랑하는 가운데 점점 더 거룩함과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 일에 더 견고하고 온전해지는 것으로 인해서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에는 반드시 내가 죽는 십자가 고난이라는 연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요, 수도 없는 십자가, 우리 성도인들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기도를 해보면요, 십자가 없는 분이 한 분도 없어. 어떤 분들은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도
지금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주님 앞에 불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전에도 경험했지만. 이러고 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다면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의인지 또한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분별하는 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신령한 성도의 기준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고난의 연단 가운데 선한 것을 이루어내고 내가 악한 것은 절대 안 하는 능력에 달려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자르고 눈이 나로 범죄하면 뽑아내야 하고 입술이 범죄하면 입을 꼬매야 되는 이것이 성경의 요구예요.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신자들이 육신에 속한 고린도 교인들처럼 자신을 자랑하는 자를 범하기 일쑤예요. 모든 행동과 사고와 말들이 선을 행하는 것은 없고 악을 행하고 있고요. 덕을 세우는 것은 없고 자기 자랑을 위해서 언제나 상대방을 죽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날 육신에 속한 신자들의 비극적인 현주소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현주소를 몰라요. 교회를 다녀도 내가 지금 심각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치명적인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 고난이 연단 가운데 거룩함과 의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하고 이것이 곧 영생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데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의와 거룩의 열매가 있느냐,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너가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로마서 6장 17절에서부터 22절에 보면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하라고 한 이유는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어 의와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증거한 겁니다. 내가 이제는 죄의 종에서 과거에는 죄 아래 신음하며 죄밖에 질 수 없었겠으나 이제 의에게 내 자신을 바칠 수 있는 그 선택의 특권을 유지하며 누리는 자로 부름받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만 자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랑할 게 무엇이 있겠어요? 지금 죄덩어리인 우리가 이와 같이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케 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세상의 빛과 소금일 수 있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낼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죠. 하지만 이는 오직 날마다 내가 죽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영적으로 성숙한 신령한 자들만이 이러한 성령 안에서 이런 것이 7번 용서할 수 있고 칼 맞아 죽으면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죄를 알 수 모르나이다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까지 가라앉아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실로 우리에게 그러한 것이 없는 한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원수까지 다 용서해주는 그런 것이 내 삶 속에서 열매를 맺을 때 그때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결국 오늘 본문의 요제는 고린도 교인들처럼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죽은 자를 살려냈든 환상을 받든 그런 모든 것은 성도가 자랑할 수 있는 목록의 열매가 아니라 단지 누구에게나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 것들은 성경은 이런 심리적 체험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가운데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골로새 3장 5절 10절 말씀대로 우리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들로서 탐심을 버리고 나를 쳐서 그리스도의 날마다 복종하는 가운데 오직 예수의 이름을 높이면서 거룩함과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하반절의 17절에도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 말이나 일이나 모두가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라고 했듯이 우리 신앙의 감사는 신앙은 감사로 점검되어야 하되 거룩과 의라는 차원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악독과 모든 더러운 것에서부터 해방된 것으로 인해서 감사가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어도 이제는 안 살아. 그렇게 그런 것을 인해서 감사해야 돼요. 예전에는 이웃에 대해 혈기와 다툼과 저주와 시기와 증오심으로 가득했던 삶이라면 이제는 남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했든 다 용서하고 참고 증오를 사랑으로 갚아주고
그 원수를 축복으로 갚아주고 나를 미워하고 비방하는 자를 향해서 그를 위하여 잘되도록 복을 빌어주는 악을 선으로 갚는 자리에 섰다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자랑이며 감사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것을 경험할 때 저기 총각 저기 결혼하고 쉬는데 이것을 경험할 때요 저는 그때 이런 진리를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들어요. 왜 하나님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떳떳하게 살던 사람이 이렇게 만날 손해보고 얼굴이 빨개져야 되고 왜 이렇게 됩니까? 그때는 궁금했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진짜 원수까지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다 덮어주고 정말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빌어주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을 악을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모든 지체들과 관계에서 그런 감사가 없다는 것은요 이미 여전히 내가 육신에 속하여 탐심의 그 영에 붙들려 가지고 살고 있다는 방증인 거예요. 내 자신이 안 죽었다는 뜻이에요. 여전히 옛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탐심의 우상숭배에 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감사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자유케 하는 법 안에서 탐심은 개나 저버리시고 할렐루야. 뭐 탐심 다 내가 욕심부린다고 되지도 않아요. 내 자신을 쳐서 그렇게 복종하는 사람 저 십자가만 자랑하는 가운데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의와 거룩함의 열매를 풍성히 내는 그로 인해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헛되고 그릇된 자랑에 빠진 고린도 교인들처럼 여전히 옛 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자존심을 세우기 위하여 지식과 은사와 체험을 자랑하는 일은 조금도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래서 결코 쉬운 건 아니지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런 열매를 맺어나갈 때 첫째로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도 육신에 속한 자는 지식을 비롯해서 은사와 체험과 같은 그러한 그릇된 자랑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숙해져 가야 돼요. 정말 성숙해져 가야만 의와 거룩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내 자신을 의의 경계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신령한 자가 의와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시각에서만 감사할 것을 찾고 만약 그러한 것이 나의 삶이나 인격에서 없거든 누룩 없는 떡이 되기 위하여 철저히 회개하는 자는 회개하는 자들이 대신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요. 여러분들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헛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새로운 신앙생활을 강구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는 자들이 됩시다. 그래서 원수를 복으로 갚고 악을 선으로 갚아주는 이것이 없으면 결코 시달하고 큰 소리를 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그렇게 복종하는 가운데 누룩 없는 떡이 되어서 원수를 위하여 충고하고 사랑하는 것을 위하여 자랑하며 감사하는 자들이 됩시다. 오직 의와 거룩의 자리에서만 그리고 죄의 자리에서 벗어난 자리에서 또는 하나님이 용서하심의 마음을 품은 삶으로 인해서 자랑하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 18절에 의해 말씀해 주여 죄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아름다운 열매가 바로 거룩함과 의로움의 열매 즉 내 안에 내가 죄르고 예수가 백인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서 내 의를 자랑했던 모든 죄와 탐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로 충만한 자들이 되십시다. 반드시 우리의 삶과 인격에 거룩함과 의로움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예수로 충만한 것으로 인한 자랑과 감사거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